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닥친 곤고함으로 그를 불행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악순환에서 근원적으로 그를 구해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아하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악행을 더욱 일삼았으며 가던 방향을 끝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밖에서 도움을 찾았지만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였지만 아하스의 이런 태도로 인해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로 평가됩니다. 그의 부지런한 외교 정책은 그를 더 빨리 악으로 내몰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끝내 겸비하지 않은 그는 적개심에 불탔고 그로 인해 자녀들마저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으로 단련되고 어떤 이는 고난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아하스에게 고난은 그가 믿음에서 파손하고 옳은 길에서 탈선한 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아하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열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로 일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으로 국가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번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번에도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군을 청했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25장 11절로 12절에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을 정복했지만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전세가 역전되어 17절 말씀처럼 에돔에게 약탈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처럼 아하스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시대에 유다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국력이 쇠퇴한 이유는 19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하스가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수르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아하스는 형통하기는커녕 치욕스러운 일들만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언약을 버린 아하스를 징계하셨습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도 유다에 와서 해만 끼쳤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는 유다를 돕기는커녕 노략질만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21절 말씀처럼 아하스는 유다의 온갖 재물을 취해 아수르 왕에게 공물로 바쳤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열왕기하 15장 4절 말씀처럼 열왕기에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세력이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이었지만 본문 역대기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디그랏빌레셋에게 바쳤으나 소용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에서는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여 성공적으로 아람 군대를 격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는 열왕기와 정반대의 기록을 남겨 아수르를 끌어들인 일이 신앙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니었음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정욕만 소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진노의 문을 닫고 복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정녕 헛된 일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번에는 23절 말씀처럼 다메섹의 신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8절 말씀처럼 아하스가 제사장 우리야를 시켜 다메섹의 제단을 번떠 예루살렘 성소에 세운 일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취급하는 역대기의 시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아하스가 일방적으로 아람 왕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세웠다고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공격이 거세지자 자신을 공격한 아람의 신에게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빌었던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의 그 양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저 나라가 섬기는 신, 그래서 그 누구 신이 더 크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각국이 섬기는 신들이 어느 신들이 더 위대하냐.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왔을 때 그들이 다곤 신전에 드린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이 법궤라는 신도 여호와라는 신도 결국 우리 신에게 줬다. 그러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버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신상이 무너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냥 다 잘려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보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높구나. 그래서 그거를 치워서 보내버리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오늘 아하스가 보았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이 신이 더 크구나. 결국 그는 아람이 섬기는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키더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우상 숭배를 더 조장했습니다. 그는 복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허용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그렇게 애쓰는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특징은 뭡니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것이 꿀떡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정직한 사람인데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게 역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자꾸 자기의 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또 좌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해버리면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회를 저주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면 내 삶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돌고 돌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다시 전도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그랬을 때 돌아오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참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그는 죽어서 유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의 문은 닫고 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유익해 보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고 책임지실 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의 문은 닫고 세상의 것들과 사람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복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혹여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혹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저것만 붙들면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나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참 소망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